로마서 강의 두 번째인데, 이제, 어떻게 할지 조금 이제 목회자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이제 이 참고 구절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따라가기 좀 힘드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정리를 할 겸 오늘은 이제 참고 구절하고 말씀을 같이 종이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보면서 따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실은 1장서부터 사실 1장 1절 7절 오늘까지 내용이 로마서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요. 로마서에서 가장 이제 잡아야 될 개념들은 1장서부터 3장이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16장까지 내용들은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8장은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개 과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대영 제국 박물관의 관장이었는데, 나는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영 이 박물관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만약에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의 친필 편지에 단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나는 이 대형 박물관을 서슴없이 맞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보는 분이셨어요. 이 필립스라는 분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닥치거나 삶의 어떤 장벽을 감당할 때 늘 돌아가는 것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불신 지옥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언제 들어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까지 좋은 소식이어야 하거든요. 정말 좋은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에도 좋아야 되고, 정신에도 좋아야 되고, 영혼에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고 머리로 익히는 것보다, 이 복음의 핵심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거나 하루 종일 코인만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수시로 핸드폰 보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는데도 이 코인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겨워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사실은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실 MZ세대라고 하지만 MZ세대는 MZ세대라고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는 1980년도에 태어난 분들도 포함돼요. 그럼 1980년도 태어나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0이 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MZ세대에 포함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M세대들은 나는 G세대가 아니다, G세대는 나는 M세대가 아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세대는 G세대고, G세대인데도 엄마 아빠 돈을 아주 쉽게 막 쓰는 사람에게 알파라는 말을 붙여서 자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키울 때부터 부모님이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애가 가다가 지가 실수해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엄마가 팍 뛰어가가지고 막 울먹울먹해서 그럽니다. 엄마가 미안해 막 이럽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지가 자빠진 건데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번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딘 장소에 가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는데, 애가 이렇게 뭐 자기 혼자 조그만 애기 카트를 끌고 오기를 우리가 예뻐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발에 누가 쾅 부딪혔어요. 목사님도 아야! 그러고 걔도 아이쿠! 이렇게 놀랐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엄마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애 보고 아, 엄마가 못 봐서 미안해. 이러면.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정도 나이 있는 분들이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게 아니라 그 젊은 분들은 애들을 정말 많이 낳지도 않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내가 본 거 내가 알아서 쓰고 내 앞날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그런 자녀들에게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말로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뭐냐, 그 말 자체가 바로 그 복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고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혹시 오늘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볼펜이나 뭐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갖고 계신 분만 한번 손 살짝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목사님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기도구를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박스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불러주는 것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쭉 나눠주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쭉 그 통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없으신 분들 손 드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다 있으시죠? 이제 없으신 분 안 계시죠?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동그라미를 3개를 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 글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보세요.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 그 다음에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동그라미를 한번 묶어보세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까지 동그라미 한번 묶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미리 약속 2절,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4번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학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미리 약속.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를 강조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인간을 예비했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미리 약속된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은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혈통에서만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말이죠.
그 문둥병자들이라든지 손 마른 자라든지 또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막 몸부림치면서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줄친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앞에는 메시아를 설명하지만 바울이 볼 때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 되어진 일이다. 근데 성결의 영으로 되어진 일 4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성결의 영이 뭘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결한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을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떠내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의 예언, 다윗의 혈통, 성령의 능력. 여기 세 가지가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실 로마서 전반에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조그만 스몰 a에 보면 한번 그 앞에 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서부터 시작. 다윗의 혈통, 율법의 성취, 메시아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어야 했다. 다윗 왕국을 영원히 회복하는 왕. 먼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진한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에서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혈통이 있을 것이고 그 혈통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다 공부했던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로부터 배웠던 유다와 헬라 철학을 이제 같이 연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메시아는 그냥 와가지고요. 난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꿔요. 하나님이 오시는 꿈과 소망의 나라를 바꿉니다. 지금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제가 그 요세푸스 역사 기록서를 보는데 우리 이제 교인분들 중에서 요세푸스 역사 기록서를 보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요세푸스 역사 기록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오래 전에 몇몇 부분은 성경보다 더 오래 전에 역사를 기록하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메시아를 주장하면서 죽었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도 아직 크리스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추종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으니 굳이 줄을 치지 않아도 진한 글자가 그거거든요. 태어난 그 아이가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묶어보세요. 이게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아직도 다윗의 별이 있고 다윗이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의 그 국가를 시작하게 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나라와 그의 군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처음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순수 혈통들만 있습니까? 다윗서부터 막 섞이잖아요. 모압의 여인들도 있고요. 막 중간에 잘못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막 핏줄이 막 섞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대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뭐 동방박사 얘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그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들이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처럼 믿고 붙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 걸고 붙든 것은 결국은 아주 깊숙한 의미에 들어오면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두 번째, B번에 보시면 이제 성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본성과 역사에 따라 삼위일체 속성의 일하심을. 마태복음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등장이 나오느냐?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 여러분 앞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전부터 예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까지 하셨지만 응애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30세까지 그냥 계시다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누구의 역사와 함께 갔다고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가장 중심적이면서 가장 원동력과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의 임하심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서 있죠. 성령님 예수님 머리에 내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삼위일체적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축복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누가 만든 말이에요? 바울이 만든 말이고 이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함께 일해서 복을 주고 강복을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축복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와 또 여러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그 유지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안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작용점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자기결정들과 수많은 판단들이 있는데 그 작용점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서 그냥 내 모습만 보고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탁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느끼게 해주세요. 그거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뢰는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지만 한 단계 거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신앙의 모든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틈을 잘 주지 않고 빽빽하게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끔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작용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 때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막 부탁을 해요. 힘을 달라고 노력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늘 있어야 하고, 저는 늘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는데, 진짜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 딱 두 글자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에요. 긴급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자애로운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칸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되게 많이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꾸준히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성령 모독에 관해서는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조금 강조법이긴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좀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다 제쳐하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병을 고치니까 너 혹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의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의 왕이 걸렸냐? 라고 물어봐요. 너한테 들렸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성령님이 쫓아내는 건데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독한 말을 하세요. 다른 건 용서하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가지고 잘 주무시질 않아요. 죄송한 말이죠. 진짜 피곤하신 거 알겠지만 내가 어느 순간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자요.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뭐 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 일하는 걸 하는데 이해하면서 영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중심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는데 그런 경로 가운데 내가 자꾸 막아지고 튕겨내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원활한 통로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밑에 그림에 보면 십자가를 주님을 지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던 위대한 일이 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게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지 못하고 이게 받는 게 자꾸 튕겨내고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거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 응답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의 분위기도 성령님이 만드셔야 돼요. 절대 인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 일에 빠져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막 짜증이 나. 막 이렇게, 나 좀 귀찮게 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를,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일 시키려고 자꾸 이러시는가 보다. 막 이렇게 예전 생각하면서 막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내게 있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생각하게 되는 모든 관점들의 문을 탁탁탁탁탁 닫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구해야 될 게 누구냐? 성령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우울증이 있어서 넘어갔는데 요즘에 안 넘어가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약도 먹고 뭐 의사애들 찾아가 보면서 막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더 약해졌어요, 우리가. 그때 누구를 불러느냐? 성령님을 부르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뒷장도 있는데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존 메가더의 그 책에서 본 예화인데요. 한 부자가 외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외아들이 너무너무 어릴 적에 한 중학생 나이 때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자가 너무너무 그게 상심이 돼가지고 부자도 시름시름 앓다가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재산을 가지고 분배를 시작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의 유언에 그의 이제 사랑하는 그 시종에게 그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이 어릴 적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우리 재산 경매할 때 붙여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작품들은 정말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인데 애 초상화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어쩔 수 없이 그 경매값을 처음에 75센트로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75센트는 아주 큰 거였죠.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시종이 주인이 그 자기에게 유언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75센트를 주고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림들을 다 경매를 붙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그 돌아가신 그분의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든지 우리 아들의 초상화를 구매할 만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 구입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재산을 모두 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실제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라고 정신없다 이거예요. 순복음교회 가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랄랄랄라 막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가면 성경 공부한 내립다 시키는데 성경 지식 틀리고 막 성경 퀴즈 틀리면 막 뭐 직분 안 세우고 막 그렇게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뭐 예수님만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유함을 얻는 사람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사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나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웃는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세상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면서 잠들었는지 깨웠는지 걸어다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 완전한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늘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계속 외우고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해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본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엔도크 슈샤크라는 사람의 침묵이란 책에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 처형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걸 물 위에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사람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몸무게가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픈데 이게 물이 차버리면 사람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발이 부을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특히 사제들은 그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한 번 안 내면서 이 기도문만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그때 가서 동행한 게 아니라 이런 평소에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 B번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과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복을 구하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느 복을 구해야 되냐? 주님 안에 있는 것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지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산소망이 있게부터 시작.
하심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 여러분 21일만 내가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뭐 테니스나 운동을 배울 때도 레슨을 해도 적어도 한 30번, 40번 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적어도 한 3주 정도를 충분하게 그 동작과 그걸 익혀가지고 몸에 아예 체화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결단하면서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24시간 동안 어쨌든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면 결단하면서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날들을 한 20일 정도 지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올라오느냐, 진짜 풍요롭고 부유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어려워하면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도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사람한테 전화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옆에 있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셔서 허공을 대고서라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밑에 작은 A가 있어요. 스몰 A.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든다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6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 이렇게 좀 멋지고 자랑스러운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 종속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당시에 주인이 둔 노예 중에 너무너무 똑똑해요. 하버드 컴퓨터 공학을 나올 정도로 똑똑한 노예를 뒀어요. 그래서 엄청난 논문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게 노예의 것인가요? 그 영광은 주인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내가 내 자신의 자기 주장권을 내세우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한없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에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대로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박스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되세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세요. 잘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이 상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잘 되셔서 그 잘됨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자, B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의 복이다. 요한일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끄심이란 사실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기오스의 구별과 택함을 받은 성도들. 자, 이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distinguished people 이런데 조금 더 구분되어진 사람들. 당시의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나실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택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택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고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가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같은 운동회라든지 그렇게 한번 함께 모이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건데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강력하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우리를 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뜨겁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직분을 다 떠나서 같이 손잡고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얼마나 생각보다 주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번민이 있으세요? 몸이 아플 때마다 막 속상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것들 다 그냥 공개하고 터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하늘을 진동시키는지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대한 공동체를 무서워하게 만드는지 그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수협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도 서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 진심으로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믿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비단 바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처럼 너무 큰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잘 정착하지 못해서 전 국민의 2%도 안 되게 되어 있는 나라도 많지만 기독교의 불모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살인과 핍박을 받는 나라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무너졌다 그래도 오히려 흩어진 전 세계, 중국에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한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 우리는 친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우리랑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 들고 전하는 사람들, 개척하고 길을 여는 프론티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는 다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서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학을 설명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너희를 택해주고 복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때 우리를 평생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시는 수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